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 모습을 보여줬지만 안타깝게도 솔로몬 통치 40년 만에 열왕기상 11장 그는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나라가 다시 몰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부터 시작하면 딱 80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됐었고요. 바로 타락했습니다. 사사시대도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한 지 길으면 40년, 짧으면 20년 만에 사사시대로 돌입한 것처럼 안타깝게도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도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게 돼요. 그 벌은 12지파 중에 10지파를 빼앗기고 그리고 영토도 그 비옥한 땅들은 다 북이스라엘에게 주고 남유다는 사실 광야 지역만 차지하는 그런 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이 여로보암 1세고요. 남유다의 왕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게 되는데 솔로몬의 아들들은 바로 사사시대,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의 시대이기 때문에 풍요의 시대예요. 풍요의 시대에 타락했던 것처럼 르호보암도 풍요의 시대 때 태어난 아들인데 그도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갖지 못하고 타락합니다. 그가 왕이 되려고 세겜에 갔을 때 백성들이 요구해요. 당신의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 힘들게 했는데 당신은 우리를 좀 더 쉬게 하고 편하게 해준다면 우리가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열왕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솔로몬은 정복했던 이방 사람들, 이방인들을 주로 노역에 사용했지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노역에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요의 시대의 사람들은 늘 말합니다. 우리 고생한다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딱 그런데 우리나라는 단군 이래에 이렇게 잘 살던 때가 없었어요. 예. 잘 먹고 잘 삽니다. 단, 좀 더 균등한 분배가 이루어지면 더 좋겠지만 그것을 더 바라는 것이고 그것을 원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지금은 역사 이래 한국이 이렇게 잘 산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나라를 뭐라고 불러요? 헬조선이라고 부릅니다. 지옥과 같은 조선이라고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불만스러운 일이 많아요. 그리고 걱정되는 것도 많습니다. 해결돼야 할 과제도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세계 많이 다녀봤거든요. 정말 많은 나라 다녀봤는데 한국은요 원더풀 코리아예요. 밖에 나가서 살아보면요, 밖에 나가서 지내보면요, 한국만큼 살기 좋은 나라가 드뭅니다. 정말 좋은 나라예요. 해결돼야 될 과제와 해결될 문제가 많은 것을 인정하지만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면서 문제들을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헬조선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다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삶의 만족도가 너무 낮아요. 르호보암 시대가 딱 그랬어요. 백성들이 왕한테 와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지냈던 백성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아버지 우리 너무 힘들게 했다고 우리를 섬겨라 그러고요. 그 왕은요 내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이러면서 아버지는 채찍으로 했다고 난 정갈로 하겠다. 참 지혜 없는 세대죠. 왕도 그렇고 백성도 그렇고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좀 그런 느낌이 강해요. 모든 사람이 불만이 꽉 차 있습니다. 원더풀 코리아입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 불만스러운 문제 해결해야죠. 예, 해결해야 되고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 맞지만 헬조선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전 세계에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예요. 그런데요, 미국이 1등이거든요. 미국 기독교인 숫자에 비해서 우리나라 기독교 숫자가 훨씬 더 적어요. 그러니까 인구당, 기독교 인구당 선교사 파송률로 하면 우리나라가 단연 1등입니다. 전 세계 복음하는데 가장 선두에 선 나라예요. 하나님 이거 하라고 우리나라에게 부강함도 주셨거든요. 요즘 한류 장난도 아니에요. 제가 해외 다녀보면 제가 안신년 다닐 때는
그 강남스타일 이게 유행했었거든요. 한국말만 들리면 사람들이 강남스타일 하면서 저한테 말을 걸어요. 요즘은요, 너 방탄 아니? 라고 물어요. 전 세계 어디 가든 한국 문화가 휩쓸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인인데 사진같이 찍자고도 해요. 한국 사람이란 이유만으로. 한국 사람이라고.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일할 수 있도록 세상 가운데 일으켜 주셨거든요. 헬조선이라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누려야 더 많은 축복이 우리 안에 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헬조선이라 부르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축복된 나라라고 좀 우리를 축복하고 불렀으면 좋겠어요. 르호보암 시대가 그랬다고요. 성경 읽어보세요. 백성들 불만이 가득 차 있어요. 솔로몬의 영광 시대,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부강했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죽겠다고 백성들한테 난리치고요. 백성은 내 손가락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면서 난 니들 세게 막 더 괴롭힐 거야 이러고 하는 정치권이나 백성이나 다 잘못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는데 우리가 거기까지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어딜 봐도 소망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님,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게 하도록 우리는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 르호보암 시대와는 우리는 다르다. 우리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주로부터 소망이 옵니다. 우리 하나님부터 소망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또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게 왕을 되게 하셔서 북이스라엘의 좋은 땅과 북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인구를, 유다의 이스라엘의 인구를 다 떼어주셨습니다. 12지파 중에 10지파를. 그런데 그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사울과 같이 말이에요. 두려움은 불신앙으로 연결돼요. 두려움을 갖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요. 어떤 언약을 했냐면 다윗과 똑같은 언약을 해줬어요. 사무엘하 7장에 나온 다윗 언약과 똑같은 언약을 했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이거예요. 네가 다윗과 같이 내 율법을 순종하고 따른다면 너의 왕조를 영원한 왕조 되게 해주겠다. 다윗과 똑같은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환경 때문에. 그런데 그 환경이 뭐냐면 자기에게 성전을 하나님께서 주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두려움이 이거예요. 아, 이러다 내 백성 다 뺏기겠다. 그래서 그가 뭘 하기 시작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32에서 34장에 지었던 그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던 그 신을 형성한 송아지 있잖아요. 그 송아지를 다시 이 여로보암이 만들어버렸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시는 네가 율법 말씀대로 순종하면 영원한 왕조가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계시예요. 여기 환경이 있어요. 자기엔 성전이 없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자꾸 남유다의 예루살렘으로 가요. 이 계시가 내 삶에 있어서의 팩트일까요? 이 환경이 내 삶에 있어서의 팩트일까요? 무엇이 사실, 현실이에요? 계시여야 합니다. 근데 여로보암은 이 환경에 지배받았어요. 사울이 환경 때문에 두려워했던 것처럼 환경의 지배를 받고 우상을 만들었다고요. 십계명의 제 두 번째 계명을 어겼습니다.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면 다윗의 길을 갔다고 표현해요. 그런데 불순종한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면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의 길은 뭐냐? 여로보암의 길은 뭐냐? 이런 거예요. 다윗과 여로보암의 공통점은 다윗도 성전 갖고 싶었으나 못 가져본 사람.
여로보암도 성전이 갖고 싶은데 허락되지 않아서 못 가진 사람. 다윗은 하나님이 만들지 말라니까 성전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안 만든 사람. 그런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허락도 없이 뭐 성전 같지 않은 성전이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발판이 황금 송아지를 만든 사람.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성전이나 법계 없이도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것이 에덴 동산과 새하늘과 새 땅의 특징입니다. 다윗은 그 에덴 동산과 새하늘과 새 땅 중간에 살았던 사람으로서 성전 없이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그의 길이 다윗의 길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왕되게 하고 하나님만을 의뢰했던 왕, 죄를 졌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씨름했던 사람.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아요. 그 비유 있죠. 양 100마리 있는 사람이 한 마리 있는 사람 거 뺏어다가 손님 대접한 얘기예요. 그 책망을 받은 후에 그가 하나님께 탄식하며 회개하며 기록한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거기에서 그가 갈망했던 게 무엇인 줄 아세요? 그가 가장 걱정한 것은 하나님의 성신, 성령님께서 떠나가는 것을 가장 그가 두려워했어요. 나에게서 하나님의 그 성령님을 걷어가지 말아달라고. 그가 제일 두려웠던 일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거.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가 제사로서 하나님에게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제사 싫어하십니다. 아니요, 하나님 제사 좋아하세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제사로 해결하려고 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왕이 제일 쉬운 게 뭔지 아세요? 제사로 해결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죄 졌네요. 아, 너무 미안하네. 한 10,000마리 드리면 될까요? 모자라요? 한 20만 마리 드릴까요? 나 가진 거 많은데 그냥 많이 드릴게요. 그냥 퉁치십시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예요. 제사로 해결하려고 안 했어요. 당신이 원하는 것은 저희의 상한 심령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막 눈물을 쏟으며 잘못했다고. 저는 나쁜 놈이라고. 그 나쁜 놈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썼는지 아세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나쁜 놈이라는 표현으로 엄마의 잉태된 때부터 나는 나쁜 놈이었다고 표현해요. 엄마의 뱃속 때부터. 이 원죄론을 설명하는 구절이 아니고요. 내가 엄청난 나쁜 놈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시적 어구로서 일단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에게 두려워하고 갈구했던 것은 하나님의 성령님이 자기에서 떠나가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나를 용납하신다면, 회복시켜 주신다면 그때에 진정한 제사를 드리겠다고요. 제사로 해결하고 하지 않았어요. 회개했죠. 통회했죠. 성령님을 통해서 나를 다시 창조해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사용된 단어가 바라예요. 하나님 나를 새롭게 창조해달라고. 성령님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신약에서는요.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 죄인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나는 거예요. 위로부터 나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나를 발화해 주세요. 다시 창조해 주세요. 주의 성령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나쁜 놈입니다. 용서해 주시면 그때 제사 드릴게요. 제가 제사로 해결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요. 이게 시편 51편이에요. 오늘 집에 가셔서 시편 51편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다윗의 길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돌이킬 줄 아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의 그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길이에요. 다윗은 이런 걸 했어요. 성전이 없었지만 이 사람이 뭐 성전 지을 돈이 없었어요? 아니요. 성전 지을 기술이 없었어요? 아니요.
다 있었어요. 한 가지만 없었어요. 뭐요? 하나님의 허락.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지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 마음을 안 먹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안 돼 했기 때문에 그래요. 대단한 거예요. 하고 싶은 갈망이 막 넘쳐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능력도 되는데 준비도 다 됐는데 하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안 돼 그랬어요. 안 했어요. 이게 다윗의 길이에요. 대단한 영성이죠. 하나님이 뜻을 따라 사는 거, 이게 다윗의 길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길은요, 하나님이 다윗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그는 환경 때문에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근데 이것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때까지 계속됐어요. 208년 동안 19명의 북이스라엘 왕이 이 황금 송아지를 음란하게 섬겼어요. 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어요.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여러분들은 다윗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여로보암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다윗의 길을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보세요.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걸로 생각하세요. 그리고 안 될 것 같은데 나는 자신이 없는데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세요. 그 일은 주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여로보암의 길을 걷는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의 길 못지않게 아합의 길이라는 아주 유명한 이름을 만들어낸 아합이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이 왕은 아버지께서 외교적으로 국가를 이렇게 부흥시키려고 시돈 지역에서의 이방 여인을, 이방의 왕의 딸을 데려와서 이 오므리라는 왕이 아합의 아버지인데 아합과 그 여자를 결혼을 시켰어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래서 신명기 7장 그 땅에 들어가든 이방 여인의 아들과 딸들에게 너희의 아들과 딸들을 주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을 이 오므리가 어기어서 아합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신명기 7장에서 말했던 그 일이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의 우상이 너희께로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일들이 이 아합 왕 때에 실제화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엘리야라고 하는 구약에서 가장 걸출한 사역자,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죄악이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느니라. 하나님이요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이 잘못됐음을 깨닫게 하는 벌이 신명기 28장에 나와요. 레위기 26장과 저주 상황이요. 그 저주 상황 중에 여러 상황 중에 하나님이 기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가서 얘기해요. 내가 말하기 전에는 비가 오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저주 상황 중에 왜 비를 오지 않게 얘기했냐면 이들이 섬기는 바알은 농사의 신, 폭풍의 신이었어요. 비가 오르게 하는 신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 지금 우리가 이제 목축업만 하는 게 아니라 농사도 지어야 되는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목축의 신이고 농사의 신은 비가 오게 하는 신은 바알이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겨야겠다. 이렇게 양다리 걸친 거예요. 이게 혼합주의입니다. 그래서 고고학적 유물 보면 엘바알이라는 게 나와요. 바알과 하나님을 합쳐놓은 거예요. 똑같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양다리 딱 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비가 오게 하는 것도 나고 새끼들 발 베게 양과 염소 새끼들 잘 베게 하는 것도 나지 뭘 바알이 농사를 짓냐. 비 내가 안 온다고만 안 와 하고 엘리야를 보내서 비를 안 오게 한 거예요. 바알이 비를 오게 하나 못하나 한번 봐라 라는 거죠.
3년 동안 비가 안 왔어요. 3년 동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비 달라고 기도 안 했겠냐고요. 매일매일 했겠죠. 아무리 기도해봐야 바알은 비를 못 내려요. 그는 비 내린 신도 아니고 하나님과 상대도 안 되는 가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지 않아요. 3년이 됐는데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이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엘리야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비가 올 거다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아니 3년이나 비 안 오게 했는데 회개하지 않는데 왜 하나님이 비가 오게 할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더 비 안 주면 내 백성 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죽이려고 벌 주는 게 아니고 회복하고 살리려고 벌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3년 되니까 비 주겠다는 겁니다. 비를 주는데 그 전에 한 가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비가 올 겁니다. 근데 갈멜산에서 우리 시합 한번 합시다. 제단을 쌓고 제단에 번제물을 드리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그 신이 진짜 신인 거 한번 시합해 봅시다. 그게 바로 이제 엘리야의 제단에서의 시합입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의 선지자들에게 당신들이 먼저 기도해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아침 내내 기도했는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아니 불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마실 갔나 보다, 니네 신 자나 보다, 좀 크게 해봐라 막 했는데 여전히 안 와요. 근데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엘리야의 기도 내용 아주 간단해요. 자, 한번 보시겠어요? 역대상 18장 엘리야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18장 36절부터 37절 두 절만 우리가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18장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 엘리야의 기도가 아주 간단한 기도인데 이 기도에 하나님의 불이 제단에 떨어졌어요.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기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전히 이 백성을 살리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이 백성을 다 죽일 것이 아니라 이 백성을 살리고자 하는 그 하나님이요. 그래서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었던 그 하나님이요 하면서 여기서 반복되는 두 번 나온 게 있어요.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 이게 36절에 한 번, 37절에 한 번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요. 아이고 하나님 됐고요. 나는 바알을 섬길래요. 하나님 됐어요. 우리는 비를 주시는 바알님 섬길 거예요. 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는 이 백성에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갈망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과 함께 하시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37절 후반부에 보세요.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불 내리는 이유가 뭐예요? 돌이키라고. 이 불을 백성한테 내려서 싹 태워버리면 다 죽는데 하나님이 이 불을 백성에게 내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12개의 돌로 쌓은 제단 위에 12지파잖아요. 그래서 12개의 돌로 쌓은 제단 위에
버려놓은 번제하간 제물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그것을 태우셨단 말이에요. 그 불이 내려오게 했던 기도가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당신은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입니다. 당신은 이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이 모든 것을 다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쇼가 아니란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기근에 물도 없는데 물을 계속 갖다 퍼붓어요. 장난 뭐 이렇게 속임수 없도록 계속 물을 붓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밑에서 안 볼 때 뭐 이렇게 켜가지고 불 붙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것을 다 태웠습니다. 자 보세요. 모세 장막에 아론이 축복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솔로몬 성전에 솔로몬이 봉헌 기도할 때 하나님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여로보암이 베달과 단에 송아지를 만들어서 여로보암의 길을 연 다음부터 더 심각하게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 일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고 있는 이때에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쌓은 제단 위에 엘리야의 기도 후에 불이 떨어졌다.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불은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 백성에게 여전히 나는 너희의 재물 받을 거고 너희 죄를 용서할 거고 너희 죄가 용서받았으니까 나와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넘칠 거야. 지금이라도 돌이켜. 가능해. 나는 이미 마음 활짝 열었어.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 제단의 불은요, 그냥 불이 아니에요. 와, 신기하다. 하나님이 진짜 불도 내리시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나 여전히 너희 사랑한다. 나를 버리고 바알을 너희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있는 너희지만 그래도 나는 너희 사랑한다. 너희 죄 용서할 걸 이미 난 결정했어. 난 용서하기로 결정했다고. 너희 예배 받고 싶어. 내가 너희 예배를 받아서 너희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너희를 행복하게 안식을 주고 싶은데 지금이라도 돌아와. 나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보여주는 불이 엘리야 제단의 불이에요. 엘리야의 하나님, 우리 성가대 찬양 있잖아요. 엘리야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면 인자하고 자비하고 누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인애가 끝이 없는 하나님이세요. 자기가 아닌 바알을 숭배하고 자기를 버린 백성을 향하여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결국 북이스라엘은 망합니다. 왜 망할까요? 여로보암의 길을 끝까지 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애절하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을 용서하기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멸망하고 맙니다. BC 722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도 남유다는 이 역사적 교훈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도 계속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열국을 의뢰합니다. 그래서 BC 586년에 남유다도 결국 멸망하게 되는데 바로 이 BC 586년에 멸망하는 남유다에게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엘리야를 보낸 것처럼 똑같이 선지자를 보내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럴 때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가 있어요.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입니다. 이 두 선지자는 586년 전후로 586년을 경험하는 선지자인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대 땅에서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그 현장에서 본 선지자고요. 에스겔은 그 586년 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땅에서 이 586년을 경험하는 선지자가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새 언약을 맺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서 31장을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예, 같이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의 남편이었어도 네가 나를 버린 거예요. 음란을 행했어요. 간음을 행했습니다. 그게 바알이든 아세라든 아니면 열국을 의뢰하든 하나님이 나의 의뢰자가 아니라는 거죠. 예레미야는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신데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웅덩이를 의뢰했대요. 근데 그 웅덩이는요, 터진 웅덩이여서 물을 가둘 수 없대요. 허탄한 것을 의뢰했다는 거예요. 그 허탄한 것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우상.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거. 어디 가려면 누가 데려다 줘야 되는 거. 심지어는 나무를 베다가 반쪽으로는 밥 해먹고 반쪽으로는 우상을 만든 그거예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허탄하게 의뢰한 게 뭐냐면 아수르를 의뢰하고 바벨론을 의뢰하고 애굽을 의뢰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이게 바로 터진 웅덩이를 의뢰한 것인데, 그래서 이것을 간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내가 너의 남편이었어도 너희가 나와의 언약을 어겼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열이 받았어요. 뚜껑이 열렸어요. 막 머리에서 스팀이 올라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서 결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그러면 더 잘해줄게. 더 좋은 언약 해줄게. 새 언약 해줄게. 이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이걸 통해 결혼 관계가 회복될 거고요. 모두가 나를 알게 될 겁니다. 더 이상 여호와를 알랄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알게 할 거라는 거예요. 이 표현은 하박국서에서 나오고 이사야서에도 나와요. 물이 바다에 가득한 건 당연한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거라는 거. 모두가 여호와를 이제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죄를 사하여 줄 것이래요. 그래서 너희의 죄를 다시는 기억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인데, 이 말로부터 신약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성경에는 구약이란 말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거든요. 이 말을 기반으로 구약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구약, 신약 성경을 신약이라고 표현할 때 이 신약이 어디서 나왔냐? 바로 이 새 언약, 더 사랑해 줄게. 너희가 이 언약을 깼다면 나는 새롭고 더 좋은 언약을 줘서라도 너희와 결혼 관계를 유지할 거야. 그 결혼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고 완성되는 게 새하늘과 새 땅의 도성,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거룩하게 회복된 교회의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죠. 천국에 가면 여러분들이 예배도 하고 하나님과도 이렇게 관계하겠지만 맨날 예배만 들으면 심심하니까 가끔 하나님하고 내기도 하고 간식